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렇지. 이게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본문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본문의 부자 관원도 사랑하시고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사랑하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했다 안 했다 미워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부부간에는 좀 첫사랑이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놓읍시다. 여보, 나는 세상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옳지. 시작. 안 되네. 그거 신기하네. 말도 안 돼? 아유, 주님 왜 오늘 주일날 아침에 그 끔찍한 걸 시키고 그러세요? 그거요? 해놔. 말이라도 여보, 난 당신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거야. 옳지. 시작.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인데, 여러분은 나사로입니까? 부자 관원입니까? 나는 베드로인가 가룟 유다인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탓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탓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 탓하지 말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탓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그러니까 나만 뭐 하면 되는 거요? 사랑하면 되는 거요. 아멘.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소녀는 이유를 묻는다. A wise boy asks why. 시작. 오늘은 왜 저러신다냐? 물으세요.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물으세요. 항상 물으세요. 하여튼 남편이 화를 내도 왜 이렇게 화내? 그러지 말고 왜 그럴까? 애가 자꾸 대들면 너 이놈 자식이 어디다 대들 이러지 말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시작. 왜 그럴까? 한 소년이 애들과 같이 노는데 사과에서 나무가 톡 떨어지는. 그런데 얘가 물은 거예요. 왜 떨어질까? 야, 사과가 왜 떨어지냐? 애들이 금방 답합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날아가냐? 그런데 답이 아닌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 사과는 왜 나무에 떨어지죠? 너는 하라는 공부하는 실등어만 물어봐. 그러면 떨어지지 날아가? 답이 아니에요. 엄마, 왜 사과는 나무에 떨어지는 거야? 엄마는 좀 달라. 너는 너무 영리해서. 엄마도 답을 잘 모르겠다. 네가 질문 냈으니까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그거 따지고 생각하다가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만유의 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작. 뭐가 안 되면 왜 안 될까? 꼭 물으세요. Why? Why? 왜 그럴까? 시작. 그러면 다음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왜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왜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답해봐. 왜 그럴까? 자, 여러분이 물어봐. 시작.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질문이 6가지가 있는데 그걸 바로 육하원칙이라고 합니다. 육하원칙. 언론계에서 뉴스 보도 때 담겨야 할 6가지 기본 요소를 의미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시작. 이 질문 중 하나를 지금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 하나의 질문을 how,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6가지를 내가 다 집어넣어 봤어. 6가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인데 좀 농축해서 그러지 다 하면 6가지 질문. 육하원칙의 질문. 첫째,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묻는다면 주님은 과연 뭐라고 답변하셨을까? 지금 본문 속에 없지만 다른 곳에서 제가 주님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받아야 합니다. Here and now,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받아야 된다. 시작. 구원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는 첫째, 미루었다가 나중에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뭐 다음에 받지. 그 다음에 받으면 좋은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미루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신방 요청이 와서 제가 갔어요. 제가 요양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92살, 93살, 94살 전부 할머니 누워가지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조금 또리또리던 분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우리 장 목사님 오셨네.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심한 분은 누워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이렇게 거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세상에 한 분은 그냥 힘들지만 그래도 걸어오셔가지고 세상에 권사님이신데 자기가 내 왕팬이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더니 그 이제 누가 먹을 걸 과일을 놓은 거를 나를 또 먹이려고 참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내 구주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뭐냐? 사건을 헤아리고 살펴서 판단하거나 판결하는 걸 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육신 세계에서는 심판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재판이라는 말을 쓰죠. 재판. 자, 요한복음 3장 17절 8절을 봅니다. 또박또박 중요한 구절이니까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가 아니고 받은 것이 과거요. 과거. 여기 지금 대칭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받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받으면 심판이 없다. 시작.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뭐가 없고 구원이 없고 구원 받으면 뭐가 없고 심판이 없고. 그렇지.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를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미 심판을 받고, 그 말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처지가 같다, 그 말입니다. 살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이 언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사형수가 있어요. 그냥 살아요, 똑같이.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3425번 나와,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사형 온도를 받은 채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아이 목사님 그거는 사형수 경우지요. 근데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형수만 사형수고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우리는 사형수가 아닌 줄 아세요? 그들도 사형수이듯 우리도 뭔 수요? 그들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 우리는 자유로운 사형수. 시작. 아니, 수술 받는 환자는 죽을 사람이고 수술하는 의사는 안 죽을 사람입니까? 수술하는 환자도 죽을 사람이고 수술해주는 의사도 죽을 사람이고, 다만 느낌이 수술 받는 환자는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수술하는 의사는 한참 있다가 죽을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뭐 받고 사는 존재다? 심판받고 사는, 사형 온도 받고 사는 존재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시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심판받은 우리가 저 심판을 없애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두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두었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 이따 저녁 예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그것이 오늘 이르렀지 어저께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항상. 이게요, 믿음은 항상 현재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가 나를 믿었었느냐 그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나를 믿을 것이냐, 네가 나를 믿느냐. 구원은 지금 이르냐.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 현재적으로.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도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바로 지금이 구원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지금. 두 번째,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누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구원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만 물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서 오직 당신만 빠지시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빠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꼭 부탁드립니다. 이 구원의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너무 기쁜 신방이 하나 있었는데, 참 우리 교인들 착해요, 착해요. 아이고 착해요, 이뻐요, 이뻐요. 착하고 이뻐요. 우리 서로 자축에 박수 좀 합시다. 세상에 누가 나를 좀 만나기를 원해서 제가 이제 전도 신방을 간 거요. 예. 그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우리 왜 CD 전도 하잖아, 이렇게 CD 전도. 그러면 그걸 받아서 듣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버리는 사람도 있나 봐. 아주. 그 이제 딱 버렸어. 근데 이분이요 그거를 두은 거야. 이게 버린 CD를. 왜 이게 CD가 왜 이게 땅에 버려져 있지 하고 주워 보니까, 쑥 빼보니까 내가 있더래, 내가. 어메, 장경동 목사님이네. 그래가지고는 이놈을 차 타고 운전을 가면서 꼽았대요, 꼽았대. 다행히 이게 부서지지가 않았더래. CD가 깨지거나 밟히거나 그러지는. 갖고 듣더니 아이고 은혜를 받았대. 갖고 여러 번을 들었대.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어제 구원을 시켜서 오늘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버린 인간은 뭐며, 주어서 듣고 구원받으시는 분은 또 뭔가. 이야 어쩌면 그렇게, 이야 어쩌란 말이냐 이런 형편을. 어떤 이는 버리고 어떤 이는 그놈을 주워가지고 듣고 이야 이거 재수여 운명이여. 이거 재수여 운명이여. 이거 참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합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뭐 교인이고 나는 목사고 또 우리 서로가 이렇게 통하니까 아멘 아멘 그러지만, 또 누군가 이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놀고 있네. 내가 놀고 있는지 네가 놀고 있는지는 가보면 아는데, 가보기 전에 알아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요. 내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가봐야 알기에는 지금도 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너는 네 말이니까. 왜?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거든.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난 목사 된 거야. 내가 믿어서 조금 좋고 안 믿어서 조금 나쁘면 나도 안 믿었을지도 모르겠어. 좀 나쁘면 어떡하지? 그 좀 나빠도 좋은 거 많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너 받았으면 너도 목사 됐어. 왜?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왜 목사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받은 은혜가 약간 함량이 미달돼서 그런지도 몰라. 왜? 정말로 이 은혜를 받으면 이거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누구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계속해서 18번처럼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확 드립니다. 나는 결혼식 축가도 그거 부르고 다녔어 내가. 에? 결혼식 축가 신랑 안무개군 신부 안무개양 하고 이제 장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그렇다. 이제 장경동 학생 나오셔서 축하하겠습니다. 지금 막 결혼해서 막 행복이 부푼 지금 그런 부부를 향해서 뭐 나는 사랑하는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확 드립니다. 그 찬송에 은혜 받았으면 너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학교 입학해야 돼. 난 내가 볼 때는 그래. 정말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지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보는 느낌이 다르죠. 나 오늘 여러분 꼭 구원받는 분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 지금 무조건 내 신학교,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학교 가라고 얘기해 본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마라. 왜? 너 안 가도 신학생 많다. 그런데도 가면 그건 진짜고, 가라고 해서 간 거는 그건 나중에 나 원망한다고 그래. 나 원망해. 안 가려고 근데 목사님 가라고 해서 가가지고 원망할 정도 되면 가지 말어.
말려도 갈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폐 죽인다고 그래도 갔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한다니까 뭐라 한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드디어 주의 종이 탄생했구나 이럴 줄 아세요? 야 경동아, 네 인물에, 네 등치에, 네 키에 뭐하면 밥새끼 못 먹고 살아서 뭐 목사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 그 여자들 뒤에 한 줄줄 2명씩 붙이고 다니면서 자식아, 인물이 안 아깝냐? 등치가 안 아깝냐? 근데 내가 믿음 없었으면 했겠습니까? 이겼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목사요, 우리 아들 목사요,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 샹경동이가 우리 아들이요? 안 그러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서 손해본 인생이 누가 있냐고.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 뭐 내가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자.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How?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울 가는 길이 다양하다고. 기차로 가는 길, 버스로 가는 길, 택시로 가는 길, 자전거로 가는 길, 걸어서 가는 길, 비행기 타고 가는 길.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고 사실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one way, only way, 오직 한 길밖에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길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를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이 은혜가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주실 분이 없다. 공자님 없다. 맹자님 없다. 우리 장시인 장자님도 없다. 오직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은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노래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괜찮아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Why? 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요, 그 사망 후에는 바로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육신 세계로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됩니다. 죄인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받은 후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똑같잖아요. 육신이나 영혼이나 육적이나 영적이나. 자, 로마서 3장 9절 이하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어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만 그래요. 옳지, 시작.
그러면 맞아요, 이래야지. 집이는 죄인인지 몰라도 나는 아니네. 그게 더 죄인이요. 그게. 자, 그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자, 이 죄인에게 심판 재판이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받듯이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것,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 자, 이 심판 뒤에는 감옥이 있다고 했죠. 죽음이 있다고 했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8절에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낭낭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혹시 해당되는 거 있어 없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까? 없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을 이해를 볼래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뽀득뽀득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도 지옥이 없다고 고집을 피우시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지옥에 대해 설명 좀 해볼게요. 본래 지옥은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가라고 만든 곳입니다. 원래 지옥은 인간이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 마태복음 25장 41절 천천히 읽으면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영영한 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들어가라고 만든 곳인데 인간이 거기를 왜 가냐 그 말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가라고 만든 지옥을 인간이 왜 가?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한 것처럼 한번 이렇게 마귀와 그 사자들 가라고 만든 지옥을 인간이 왜 가?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곳에 사람들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은 그게 아니고 이곳입니다. 이곳.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만든 곳.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보세요. 인간을 위해서는 천국을 만들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놈의 새끼들이 우리 인간을 꼬드켜가지고 그리 가는 거요. 현실 세계에도 있잖아. 현실 세계에도 원래 가정이라는 건, 홈이라는 거는 남편과 아내가 그냥 행복하게 오손다손 알콩달콩 살으라고 만든 곳인데 이 채비란 놈이 와가지고 아내를 꼬셔가듯 이 꽃뱀이란 거시기가 와가지고 신랑을 꼬셔가지고 왜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나 똑같잖아 맥락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 이곳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Where? 구원을 받는 데는 딱히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 3장 5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 광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 바로 이곳이 구원받는데 제일 좋은 기관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는 데는 십자가에 매달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사도행전 16장 29절 보면 간수가, 깜빵에 있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감옥에서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한 가지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요, 그 감옥에도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 계셔가지고 그 깜빵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막 그걸 전과를 별이라고 하는데 막 별 연합무게 달고 목사님 된 분도 있잖아. 약간 아슬아슬해서. 그 왜 그래요? 다 깜빵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깜빵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깜빵도 은혜 받는 데는 아무 시장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누가복음 19장 4절 이하에도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도 은혜 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데는 장소에 제한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그 어느 곳도 제약이 없으니 아무 곳에서나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 What?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사실 구원의 단어는 하나지만 그 의미는 아주 다양한데, 질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나음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르치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나니? 고쳤나니? 이게 아니잖아. 뭐하였나니?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뭐가 구원이다? 낫는 게 구원이다. 아프거들랑 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지 말고 어떻게 해버려? 그냥 확 나서버려. 나서버려. 그냥 확 나서버려. 그냥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가 아니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나는 오늘 여러분 더 할 게 없어요. 아프면 꼭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요,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축복이 구원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 약속의 나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어쨌든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아멘. 진짜 옆 사람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옳지, 시작. 네, 얘기하잖아요. 중문교회를 열심히 3년쯤 다니면 내가 집사를 준단 말이야. 집사를. 그러면 또 3년쯤 다니면 집을 사란 말이야. 내가 집사라고 그랬잖아. 집사라고. 요새는 집사면 안 돼. 요새는 집값이 좀 안 오르니까 요새는 상가를 사세요. 아니면 원룸을 사든지 새 나오는 걸 사야 돼. 요새는. 집사. 그래, 집사. 그 집사를 또 하고 오래 지나다 보면 이제 또 바뀌어야지. 집사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권사가 돼야 돼. 권사.
권사 이름 바꿔야 돼. 권사가 뭐예요? 권사. 또사. 지난번에 사고 이번에 사면 또사. 그 또사는 이제 집이 두 채요. 그리고 또 쭉 신앙생활하면 이제 또 사면 안 돼. 또 하나 더 있잖아. 장로. 긴장자에 늙을로라. 이름이 안 좋아. 이름이 긴데다 늙으니 이게 고래 힘줄 같아가지고 이게 바꿔야 돼. 어떻게? 더사. 그러면 더 사는 집이 세 채잖아. 그럼 세 채 갖고 뭐해? 세금 많이 나오게 한 채 팔아서 건축원금 하면 딱이지. 두 채 있으면 뭐해? 두 채 있으면 한 채 팔아서 선교 헌금 하면 딱이고, 한 채 있는 사람은 그럼 갖고 있어. 팔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나는 막 설교를 해도 왜 이렇게 설교가 합리적인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니, 내 말이 잘못한 거예요? 응? 그지. 참 나는 내가 생각을 해봐도 참 지혜로워. 참 말을 어떻게 지혜로. 나 지금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뭔 연구하고 있냐? 주일 학생도 중고등학생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어린이 집사를 주자. 그 어떤가?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끝나서 그러지 계속됐으면 아주 어린이가 철야도 나오고 11조 생활도 하고 전도도 잘하면 너 어린이 집사다. 학생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철야도 잘하고 11조 생활하면 너 학생 집사다. 그 이제 그 나중에라도 야 내가 어릴 때부터 집사 있어서 그거 괜찮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연구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어린이 집사. 갖고 그러면 그래 누가 더 잘하면 돼. 장로지. 더 잘하면 장로지. 어린이 장로, 학생 장로, 진짜 장로. 어려서부터 그런 좋은 신앙 습관이 몸에 배게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 1000일 기도하고 1000번 헌금을 하는데 뭐 부담도 없잖아요. 솔직히 1000원은 뭐 애들도 할 수 있는 돈 아니요. 그냥 나는 별거 아니지만 뭐래도 해서 하여튼 매일 1000원씩 헌금을 해봐요. 그래서 1000번을 했다. 야 그런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 1000일을 기도를 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여러분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뭐 차려 빠지면 놔뒀어요. 불쌍해서. 근데 지금은 놔두면 안 된대. 좀 살살 볶으래. 그래가지고 살살 볶았더니 지금 놀래가지고 철야가요 꽉 차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권사님들 출석 들어갑니다. 쫙 부를 겁니다. 아무개 권사님 없다 바로 전화해 버립니다. 여보세요.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지금 놀래가지고요 꽉 차. 지금 이제 그 아래층 차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2층까지 지금 꽉 채워보려고 그래. 괜찮은 방법이지. 그지. 아이고 나는 권사하기 잘했네. 잔소리 그 다음에 집사 들어갈 거요. 계속 제가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축복받아야 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더 얘기할 게 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죄인은 용서가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하는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문제는 해결이 구원이다. 문제는 해결이 구원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짊어지고 살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자, 지금까지 6가지 질문을 대립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더 따져본다면 꼭 첫 번째 질문,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그 간단한 질문, 왜 예수를 사람들은 안 믿을까?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건강의 비결이고 이게 구원의 비결이고 이게 축복의 비결이요. 아멘. 꼭 2가지를 질문을 해보세요. 왜 안 될까? 제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반대로 왜 안 될까? 자, 뭐든지 이제
왜 나는 살이 잘 안 빠질까? 그렇지. 그렇지.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돈을 못 벌을까? 왜 전도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될까? 아니 좀 뒷말을 좀 이어봐봐. 가만히만 있지 말고. 다 안 되는 것도 운명이라며요. 운명은 어떻게 바꿀까? 할렐루야.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원래 이제 치약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치약을 짤 때는 너무 구멍을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얇게 나오게 했대요. 그러니까 치약을 팔면은 너무 오래 쓰는 거야. 이거 치약을 빨리 써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그냥 그 고민하다가 누가 뭘 고민하세요? 구멍을 크게 하세요. 그래갖고 치약이 푹 나오니까 금방 쓰더래. 그거요. 이 치약은 처음에 구멍을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꼭 연고 나오듯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치약을 짜느라고. 그러니까 그 고민하다가 구멍을 크게 만들다가 푹 눌리게 막 확 나와버리니까 빨리 쓰고 쉽게 쓰고. 그지? 그거 보세요. 치약 하나 나오는 것도 왜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늦게 일어난다, 아니면 신랑이 자꾸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나 진짜 못 살아,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그렇게 하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속에서 그래. 전혀. 알아서 일찍 들어오기 그렇게 안 해. 속에서 막 그래. 죄송하네, 이건 말로 옮길 수도 없고. 속에서 막 못 살아. 그러면 못 살면 안 되지, 이래야 되잖아. 빨리 되져 이 작거다, 이래 속에서. 아니 내 말이 맞아. 가는 전파와 오는 전파가 비슷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배지 다뤘잖아, 이거. 그죠? 이게 뭐냐? 평창 올림픽 배지입니다. 4만 원입니다. 내가 오늘 뉴스를 딱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사진을 딱 붙여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슴에 지금도 세월호 그 배지가 있더라고. 나도 마음이 100번도 아파요. 그러나 지금은 세월호 배지를 대통령이 달면 안 되고 평창 올림픽 배지를 달아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운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이 현명한 국민들이 깨달아서 좋은 제안은 드려야 돼. 지금은 모든 공직자와 모든 군인과 모든 경찰과 모든 국민들이 평창 올림픽 배지를 달아야 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세월호로 평창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아픈 가슴에 묻고 있지만 지금은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평창 배지 달아야 합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다 가슴에 평창 배지를 달아서 이 세계적인, 왜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같이 무명한 사람, 솔직히 무명하지는 않아요, 나도. 근데 내가 격식을 갖춰서 얘기하는, 나같이 무명한 사람도 가슴에 달린 배지가 홍보가 된다면 대통령 가슴에 달린 평창 올림픽 배지는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대통령뿐이 아니라 총리, 장관, 모든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공직자, 군인 전부 가슴에 평창 올림픽 배지를 달아서 이 행사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나라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러면 대통령 깐 거요? 그건 아니지. 이런 걸 건설적 제안이라 그러는 거야.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해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해결의 길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이민족도 그렇게 답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